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나를 붙드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에게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76명, 정말 그 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의 손상이 없이 다 안전하게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도착해서 알고 보니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 그렇게 오늘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시실리 섬과 또 북아프리카 튀니지 그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섬인데요.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 은퇴 이후에 살기 좋은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몰타 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의 원주민들이 오늘 이렇게 난파되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은 이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울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쳐서 정말 온 힘을 다해 탈출해 온 사람들이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불을 피워주고 음식을 먹여주면서 그들을 아주 따뜻하게 환대해 준 것이죠. 난파한 사람들이 무슨 도둑인지 강도인지 해적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죄수인지 군사인지 뭐 장사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원주민들은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을 준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힘들게 탈출을 해서 섬에 도착했는데 이 섬의 원주민들이 낯선 이방인들을 경계하면서 칼과 창으로 위협이라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렇게 힘이 없는 그들을 붙잡고 노예로 삼아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다면 276명 모두가 다 어쩌면 이 멜리데 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의 생명만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한 환대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들 모두를 위한 섬김과 또 봉사의 모습들을 행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손상 없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친절은 그저 초반에 잠깐 그러고 만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배를 타고 돌아갈 때까지 이러한 친절이 이어졌는데요. 10절에 보시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떠날 때에 언제일까요? 11절에 보시면 3개월 후에 떠나게 되는데 이렇게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배에다 실어주고 그렇게 떠나보낼 정도로 마지막까지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후한 대접으로 이들을 대해 주었던 것이죠. 정말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원주민들의 섬김에 감동한 바울이 이제 자신이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추장인 보블리오의 병든 아버지를 안수하여 고쳐준 것이죠. 그와 함께 섬의 원주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병든 사람이 찾아오면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으니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지금도 몰타 섬의 98%의 인구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보블리오 추장은 이 섬의 주교가 되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의 결과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누군가 난파되어 구조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정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다 떠돌이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 사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그네고 외국인에 불과하죠. 낯선 외국인에게는 단 한 평의 땅도 내어줄 수 없는 가나안,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 때문에 그곳에 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큰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아무런 땅도 얻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지역 원주민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했던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을 때 이제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감동하고 또 그 가족들로부터 많은 이제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공짜로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냥 공짜 필요 없다, 우리 돈 주고 살 테니까 이 땅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는, 정말 흔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의 풍습과도 맞지 않는 것인데, 외국인이요 나그네였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잘 섬기었으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방인과 나그네의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자신인 이방인이었고 또 나그네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을 정말 끝내주게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든지 손님 접대를 잘 하다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까지 잘 섬기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초대교회 역사도 흩어지고는 어떤 디아스포라의 역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가족들과 함께 오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또 삶의 터전을 다 내버려 둔 채 그만 흩어져서 사방으로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들은 어디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어디에서든지 이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게 되는 참 놀라운 계기를 마련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들도 어디로 가든 나그네요 또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산다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나그네 된 사람, 또 다른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혹은 고난과 소외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해주고 호의를 베풀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내버려 두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또 반면에 그를 섬겼던 사마리아 사람, 외국인이 아닙니까? 유대인들로부터는 아주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오히려 칭찬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의 이렇게 강도 만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책망하시면서 깨달았다면 너희도 가서 선한 사람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행하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도 깨달았다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의인과 악인이 마치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듯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의인의 편에 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바로 그들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의인의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도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나그네요 외국인으로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넓게 보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난민들이 있겠죠. 한동안 시리아의 내전과 또 아프리카의 민족 전쟁들, 내전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 몰려드는 난민들이 참 너무 많아가지고 유럽에도 그렇고 북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까지 난민이 몰려 들어와서 이 난민들을 받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이렇게 타국까지 와서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또한 가까이에 우리의 이웃들은 장애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노숙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가정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이웃의 어린이들, 그리고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 바로 이들을 우리가 가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야말로 오늘 이 시대의 작은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섬길 때 단지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며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한 인격으로, 맞아, 우리도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오늘 이 땅 가운데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가? 그러니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처지에서 같은 인권으로 같은 존중을 받으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그 따뜻한 환대와 또 영접을 했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섬기는 이웃들 중에 이 시대의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인물들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 바울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작은 자들을 기쁨으로 또 정성껏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이 귀한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계속해서 사랑의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이 시대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따스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처럼 너희도 가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온데 이 땅 가운데서는 모두가 나그네요 외국인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격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대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또 다른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섬길 것이고 또 예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귀한 일꾼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대의 바울을 섬긴다 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작은 자들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